복음의 사역자라고 했는데 복음의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사역자에 대한 태도.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부쩍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통계시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둘이더니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봐요. 검증을 해서 들어보는데 그것이 신앙의 어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빨려 들어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면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무시하게 돼요.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잘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듣고 은혜 받았고 또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막 유튜브 동영상을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거를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무튼 신앙이 마지막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복일 수도 있어요. 재림 이 종말 시대에 태어난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은 그럼 어떻게 됐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 죽었는데 지옥 가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888년? 그 정도 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분들은 어디 계시느냐? 아브라함 품에 계시다고 하면 딱 맞아요.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품면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그럼 아브라함 품에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듣고 자기들 결정을 해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은 다 그 복음을 받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나중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 전에 믿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후서 디모데 편지를. 바울은 고난 속에서 이 자기의 약함을 아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입증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 태도가 뭐냐 하면 청지기와 같이 살아라. 청지기와 같이 살아라. 청지기는 뭐예요? 맡겨주신 것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맡겨진 걸 관리를 잘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맡겨진 거 관리를 잘하라고 하면 자기 몸도 맡겨준 거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맡겨준 거니까 어떻게 돼요?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나한테 허락하시긴 네 몸은 네가 관리 잘해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네 몸을 네가 관리 잘해야 돼. 김영석 그 장로님이 올해 74세잖아요. 그분이 이제는 많이는 못 걷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는 못 걷고 500m를 걷는데요. 지금은. 그 전에는 거의 1km 가까이 걸었는데 이제는 500m 정도 걸으면 힘들대요. 그래서 500m를 매일같이 걷는데요. 500m를 걷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500m를 걷고 와서 잠을 잔대요. 잠을 한 20분 정도, 오래 자진 않은데 딱 20분 정도 주무신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매일 보시는 성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보시고 이제 자기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스케줄에 따라서 없으면 이제 글을 또 쓰는 작업을 하시는데 매일 똑같은 아주 반복되는 것을 똑같이 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웃기시는 말을 했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 104세 된 분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봐요. 예전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100세 때 얘기야. 그러니까 4년 전 얘기죠. 그럼 지금이 어떠신데, 그럼 지금이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이제 대담을 하잖아요. 강의 같은데 대담을 하면 이쪽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한대요. 왜 이게 이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안 들리시면서도 웃긴 건 그 연세에 또 보청기도 안 끼시는 거예요. 그 연세 되면 보청기를 낄 텐데 불편하신 것을 감수하면서 보청기를 안 끼시더라고요. 그분에게서 배울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물어보는 게 뭐야? 몸 관리를 어떻게 잘하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몸 관리를 어떻게 잘하세요? 이러고 물어본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내가 몸 관리를 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소식을 한대요. 많이 안 먹어. 그리고 아침에 밥을 안 먹어요. 과일 종류를 먹어요. 조그만 우유나 주스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쳐갖고 여기가 되나 할 정도로 보면 그 정도예요.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면서 밥을 먹어서 배부르다는 느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드신다니까 소식을 굉장히 소식을 하는 거예요. 소식을 하면서 저녁에도 7시나 6시 그 이전에 다 먹는 건 그 이전에 먹고 절대 그 이후에는 물밖에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그만큼 그분의 건강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65세 은퇴하고 나서 지금부터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건강을 남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같이, 그러니까 65세에 넘어가지고 한 15년을 매일같이 2시간 정도, 1시간에 2시간 정도 수영을 했대요. 이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80세 거의 다 돼서는 그 수영을 못 하시고, 안 하시고, 코로나 이후로 수영을 끊으셔버렸다고요. 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걷는 거 하십니다. 이분을 보면 뭔 얘기냐면, 모든 사람한테 하나같이 물어봐요. 혹시 건강에 특별한 거, 혹시 좋은 거 드시는 거 아닌가? 근데 보면 그분의 식사 내용을 이렇게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우리가 먹는 거 된장찌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야채, 과일, 그거를 때우는 거예요.
저분은 여기가 대단할 정도로 때워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여기가 안 돼. 아침은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지. 적든 많든 밥을 먹어야 되지. 과일은 도저히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체질을 바꾸셨나 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자기 건강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건강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자기 뭐 아무렇게나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같이 루틴같이 똑같이 일어나서 새벽에 밥 먹고 500m, 1000m 걸고 돌아와서 한 15분, 20분 자다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 좀 보고 이제 신문 여러 가지 신문 다 보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쓰면 강의 가고 안 그러면 이제 또 책을 보시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것은 절대로 안 해요. 그 10시, 9시 좀 넘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청지기처럼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다. 청지기라고 생각해라. 우리 청지기라고 쉽게 말하고 하면 난 청지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냐면 세상으로 봤을 때 뭐 아파트나 아니면 대학교, 학교 같은데 경비 아저씨들 항상 청지기잖아요. 그게 관리를 잘해서 외국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해코지하지 않도록 잘 청지기 노릇을 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이게 청지기니까 청지기가 첫째로 관리해야 될 게 뭐냐면 몸이에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실험해도 몸 관리를 안 하면 영은 육이 건강할 때 영도 따라다니죠. 육이 현찮으면 아무리 영이 건강한데 쓸모없어요. 내가 아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기도는 정말 많이 했어요. 이분이 진짜로 기도 많이 해요. 내가 보면 항상 기도를 한 5-6시간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 나머지 시간 거의 그 성경 아니면 이제 전화통화로 상담해주고 다 이랬는데 이분의 한 가지 내가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요. 왜?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대화를 해본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웃었어요. 운전해 가면서 같이 부흥회 갔다 오면서 웃었어요. 아유 전도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전도사님이 할 것은 해야죠. 전도사님 너무 건강에 신경을 안 써요. 저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10년도 못 사시고 가버렸어요. 50대 초반에 50대 초반에 물론 이제 어려서 내 나이 때는 어려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일반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잘 먹고 사는 사람보다 다 못 먹어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수준 같아요. 북한의 장성한 남자가 그 정도 키가 작고 왜소해요. 초등학교 5학년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니까 몸도 왜소하고 키도 작고 1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키도 작고.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관리자예요. 농장에. 근데 왜 저렇게 키가 작고 일부러 저런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 중에서 택한 거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못 먹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건강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협덕농장 무슨 관리원이래요, 그 사람. 근데 깡으로 버티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봤는데, 이런 사람이 농장 관리원이야? 우리로 말하면 농장 최고 높은 사람이야, 농장에서. 저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 못 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비짝 마른 사람들밖에 없어. 지금 북한의 실정이 작년도 사진, 그 작년도 사진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북한에는 엄청나게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실수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관가하는 게 뭐냐, 건강관리를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책임이고, 자기의 주어진 신분에 맞게 또 교회에서 중직하는 것도 책임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몸 관리를 청지기처럼 잘하는 것도 책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영적인 상태가 나빠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육적인 상태가 나빠서 돌아가신 거예요. 영적인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근데 육적인 것이 나빠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영이 약해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욕창이 나고 이렇게 관리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요양보호사를 건장 남사관을 두고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 욕심이 망가져 가니까 영적인 것이 아무리 유지가 안 돼요.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담으려면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육신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내 입에 맞는 음식을 잘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그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배우들이 그런 거 보면 살이 90kg까지 쪘던 남자 배우가 어느 날 무슨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25kg 정도 감량을 해. 네, 그게 돈 들어오는 거고 자기네 상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살을 빼는 거죠. 그리고 살을 엄청나게 빼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빼도 되나 할 정도로 빼버려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조금은 긴장 상태에다가 이제 일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먹는 것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먹는 거 마음껏 먹어보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살이 엄청나게 쪄가지고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살이 쪄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몸을 자기 자리를 빼고 싶으면 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극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자가 첫째로 너가 해야 될 게 뭘 잘해야 되냐면 청지기의 사명을 잘 해야 된다. 이 청지기를 잘 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못한다. 나머지도. 그래서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청지기는 맡은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관리.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겉만 관리 잘하면 관리인 줄 알아요. 근데 겉만 관리 잘한 것이 지금이 시대가 뭐가 문제,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정신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잖아요, 지금. 마음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교제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헤어지자고 얘기했다고 그 여자를 끊임없이 쫓아가서 결국 집에 가서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럼 살인을 저질러서 자기는 뭐 좋아지냐?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15년 20년을 썩어야 되는데 60이 넘어가고 15년 20년 잘 썩고 나온다 치자 80세 넘어서 나와서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20년 15년 썩고 나면 80세인데 그때 나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자기도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도 똑같아요. 마음 관리가 청지기처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관리가 청지기처럼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성인이에요. 마음 관리가 잘 되는 사람, 이건 진짜 성인이에요. 근데 마음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건 겉으로는 성인이어도 성인이 아닌 거예요. 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마음을 관리 못하는 거예요. 응? 분노가 일어나는 거 다스리지 못하죠. 감정이 일어나면 주체하지 못하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엊그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이제 차도 인도가 구분이 없는 왕복 1차선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에 퇴근해갖고 커피를 두고 퇴근하는 젊은 여자 하나 있었어요. 한 20이나 차량이 또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음료를 먹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하얀 자가용이 오더니 왕 하고 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붕 한 바퀴 떨어졌어요. 젊은 여자가 붕 떨어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차는 스톱도 안 하고 계속 갖다 꽝 벽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깜빡이 두 개다 걔네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차가 계속 쓰자니까 잡아가지고 이제 문 열고 그 여자를 끄집어냈는데 그렇게 60대가 넘은 아주머니예요. 보니까 술 냄새가 팍팍 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화를 내고 야단을 치니까 죄송해요.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잡은 게 악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니까 면허 취소수. 그 사람이 그 젊은 여자애는 이미 죽었고 또 남자 두 사람도 크게 다치고 이분이 보니까 62세인가 3세인가 되는데 대낮에 낮술을 먹은 거예요. 동창회니 저 친구들하고 가다 술 한잔 먹고 가다 술을 먹을 수도 있죠. 먹었으면 대리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짓을 한 거예요. 돈 아끼려고 운전대를 한두 번 잡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운전한 거 보니까. 이분은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자기 인생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아이가 오늘 퇴근해서 올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갔는데 죽었다고 전화가 와. 그 여자의 부모는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그 멀쩡한 도로에서 갑자기 뒤에서 받아가지고 남자 두 분은 골절상하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운전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60이 넘은 사람이, 이게 젊은 사람이 그랬어도 야단말이 치긴 해요. 큰일 날 짓이지만 이 60 넘었으면 철이 들 만큼 늘은 사람도 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교통승객이 와서 이렇게 조사하고 차에 싣고 가서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무슨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도 지금도 아직 분간이 못하는 거죠. 이 자기만 망가졌겠어요? 자기 가족들도 망가졌을 거고. 이제 그 여자아이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의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왜 음주사고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이렇게 골치 아프고 막, 그래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다스리는데 왜 이런 나이 먹은 분이 할 만한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나, 또 왜 이런 짓을 하나? 그게 뭐야? 정신 상태가 이미 자기가 통제할 수준을 넘어버린 거야, 이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운전이 이제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 술 먹고도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더 큰 일인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더 큰 일인 거예요. 근데 그 교통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음주운전한 게 젊은 사람만 음주운전하는 게 아니래요. 나이 먹은 아주머니들도 음주운전 걸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주운전에다가 사고 나면 어떤 일이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번에 안 걸렸으니까 다음에도 안 걸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걸렸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한두 번 음주운전 했는데 안 걸렸어. 그래, 잘하는데 뭐 괜찮겠지. 그리고 한 몇 번 안 걸렸어, 음주운전 했는데. 야, 차라리 처음에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되는 게 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남의 가정까지 파탄 내버리고 또 두 사람 남자 인생도 완전히 파탄 내버리고, 이걸 왜 이렇게 해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 철칙이 뭐냐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이걸 청지기로 여겼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형욱이가 저번에 새벽기도 오다가 인도 타고 오다가 그랬잖아요. 사고 났잖아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마 초로 운전한다는 게 굉장히 겁이 났을 거예요, 아마 한동안. 근데 그게 좋은 약이 되거든요. 보약이 돼요. 아, 내가 죽은 데서 이런 일 하지 말고 정수 바짝 차려야지. 이분이 그 한 번도 안 걸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음주운전을 처음 해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처음 한 사람 아니야. 음주운전 처음 한 사람이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처음 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여러 번 한 상습적인 사람이야. 근데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말로는 처음이라고 말하는데 교통경찰관이 얘기하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이다 아니야. 감이 오잖아요. 그분들의 직업이 그건데. 이 상습이구나, 이 사람이. 응? 자기 집안도 풍지박산 나지만 남의 집안도 풍지박산 나고. 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지 말을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운전면허 같은 사람이, 운전대 잡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청지기의 것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디모데를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면 이제 죽게 생기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청지기와 같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청지기는 뭐냐? 첫째가 책임이다. 둘째도 책임, 첫째 책임, 둘째 책임이죠. 그러면 부모가 되는 책임은 뭐예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 아빠가 되는 게, 아이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첫째가 책임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지금 SK 그 이혼 소송에서 그거 노 씨가 1조 몇천억을 청구소송에 승소했어요. 근데 그 딸들이 탄원서를 했어요. 판사 앞에다가. 저기 아빠가 잘못했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대로 판결 내려주십시오 하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응? 그 아이들이 시집을 갔잖아요. 둘째 아이도 중국계 뭐 사업가에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잖아. 사업은 사업이고 가정은 가정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엄마가 다 용서하고 그 아이 데리고 오면 다 키워주겠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키우겠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당신 사업에 열중하고 난 가정으로서의 내가 최선을 다했다. 우리 가정 무너뜨리지 말자. 자식들도 있으니까 이제 60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하겠냐.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분은 가정은 사랑이야. 사랑이 다른 데로 떠나갔어. 그렇게 이야기를 참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까? 만약에 자기 사위가 자기 딸을 그렇게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면 저 사람은 어떡할까? 저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까? 자기 딸이 그렇게 해서 이혼을 당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뭐 자기가 그냥 과거는 과거로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가정은 지키면서 자기가 NG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면서 그것도 넘어가 주겠다고 얘기해도 굳이 그걸 다 드러내서 온 나라를 다 들썩이는, 거기서 또 뭐냐 하면 감옥에서 나와서 매주마다 교회를 또 열심히 가요. 그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기자가 또 교회까지 쫓아가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그 기자의 눈에 비치는 저 사람은 지금 심리 상태가, 교회는 또 뭐고, 가정은 버리는 건 또 뭐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근데 교회는 뻔뻔한 사람들이 다니는 게 교회인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만들까 생각이 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지기는 맡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는 거, 맡은 책임을 다하는 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책임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청지기로 인정이 되면은, 청지기로 인정이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맡기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인정이 되시면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시는 이야기는 맡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도 청지기 노릇을 잘하네. 네가 이거 작은 것들도 이 청지기 노릇을 잘하네. 응?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1 받은 자, $2 받은 자, $5 받은 자.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어 빼버리죠. 뺏어버리죠, 주인이. 응? 하나님의 일은 청지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청지기처럼, 관리를 잘해서 책임을 잘 맡은 책임을 관리를 잘해서 귀한 것을 맡은 청지기일수록에 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 관리한 청지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은 뭐예요? 네가 청지기 노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세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죠. 면류관을 왜 줘요? 면류관을 왜 아무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구원이나 받으면 아무나 다 면류관을 주나요? 천국에 가서? 절대로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왕노릇을 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천국에 가서 천국 시민 노릇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시민 노릇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천년왕국에 가면 천년왕국의 시민도 있고 왕노릇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전부 다 왕노릇하고 시민도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왕노릇 하는데 시민들이 날 보고 부러워하고 뭐가 있어야 내가 왕노릇 하는 게 재밌고 행복하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천국의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뭐하러 이 땅에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왕노릇 못하면 어때? 지옥만 안 가는 게 어디야? 이러고 살면,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그런 게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는, 그냥 지옥이나 안 가면 되는 거라고, 그 정도의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 되면, 천국의 시민은 누구나 다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를 그냥 눈에서 보면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레이저가 부러워서. 그때는 부러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과거로 돌릴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도 저렇게 할 걸. 그래봤자 이미 다 끝난 얘기죠. 그때는. 그래서 청지기는 이렇게 청지기일스럽게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의 시민이 될 걸 뭘 주는데 뭐 불병거가 와서 데려가고 뭐 누가 와서 데려가고 막 데려가요. 우리가 알면 뭐 엘리야만 불병거가 와서 데리고 간 것 같지만 수많은 영적 거장들 얘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 불병거 타고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내가 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일단 천국 가보고 와야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과일과 그 멋있는 그
너무너무 멋있는 그것만 봐도, 물론 천국의 시민이 된 것만 해도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게 아니죠. 물론 천국에 가면 시기, 질투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없기는 하지만 인간 세상이랑 똑같아요. 부러워하는 건 여전해요. 부러워하는 건 여전해요. 두 번째는 군사와 같이, 군사는 뭐예요? 군사와 같다는 얘기는요, 잘 찾는 거예요. 잘 찾는 거.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며, 이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사생활을 하지만 유사시에는 사생활에 얽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지난번에 보니까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가 죽은 게 아니라 올차례 받다 죽었어요. 훈련 받다 죽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 훈련을 받다 죽는 걸 어떻게 해? 그거 중대장이 개개인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 아이 요 사람은 훈련 받다 죽을 것 같은데 알 수도 없고 본인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훈련이 너무 강해서 훈련 받다 죽으면 그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내 동기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벌을 받다 죽었잖아요. 체벌을 받다 죽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왜 체벌을 죽게 체벌을 했냐? 왜 체벌을 죽게 체벌을 했냐? 걔가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몸 상태가 힘든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를 수없이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무시해버렸어요. 원래 군대는 힘들어 이 새끼야. 원래 벌 받을 때는 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엄살 까지 마. 무게하지 마. 근데 하도 죽겠다고 하면 너 나와봐니까 나와보고 일단 중대 의무실에 가서 얘를 한번 제대로 한번 체크해보고 진짜 어디가 아픈지 정말 어떤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좋을 것 같으면 아이 외출해서 군대로 보내서 어디 병원으로 가서 확실하게 해보고 그게 했어야 되는 게 그게 중대장이 할 일인데 그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정사진에서 소대장, 부대장까지 와갖고 뭐 이렇게 경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누가 여기 와서 이거 해주길 바란다. 오지 마라. 가라. 필요 없다. 막 이러면 난리 나는데 내가 부모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저 부모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체크해서 병원에 한번 데려가 줬었으면 그냥 그렇게 깡그리 무지하지 말고 그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데려가서 체크해서 열도 체크해보고 아니면 밖에 가서 외진이라도 큰 병 못 가면 그 군대 큰 부처 일반 병원에 가서 체크해 봤으면 될걸. 그걸 안 한 게 결국 뭐예요? 중대장으로서의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군사는 고난을 잘 참아야 돼. 3절 낮과 밤낮 간관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와, 참 대단해. 대단해. 세상에 군사는 세상에 번잡스러운 일을 피해야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얽매이면 군사는 군사답지 못하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일 때인데 그때는 낙하산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했대요. 그 낙하산 강원도 고성에다 내려놓고 거기서 살아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칼하나면 단독칼 칼하나 뱀 잡아서 구워서 먹고, 그래서 뱀 잡아서 구워서 먹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버티고 나와서 포상학교를 나왔대요.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순자 여사를 찾아갔는데, 학교를 찾아갔는데 이순자 여사가 어떻게 왔냐,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냐니까 또 참 웃기는 게 대놓게 얘기해. 뱀 잡아먹고 왔다고. 뱀 잡아먹고 살아서 왔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거짓것대로 얘기하는 게 너무 순수해 보여서 자기가 웃음이 나고, 아,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구나, 거짓 하나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 다 하는 거 보고, 그래서 그때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를 회고록인가 뭔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죠?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리고 군사는, 첫째 군사는 참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참는 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군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영국군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 해병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봉체조를 하는 거예요. 봉체조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예비역 특수, 이제 아직 한국에 와서 군대 훈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영국의 진짜 특수부대가 된 건 아니고, 영국에서 한국이 이렇게 훈련을 세게 한다니까 한국에서 같이 훈련하자, 이렇게 해서 일부러 바로 떨어진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봉체조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고 지리타고 굴르고 그 굴르는 걸 보고 우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애들은 우는 애들커녕 그냥 일을 찾고, 물론 힘든 건 똑같지만 얘네들이 보니까 정신력이 약하게 하더라고요. 눈물 뚜둑뚜둑 흘리면서 그거 하는 거 봤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데 영국 BBC에서 한국 군인들은 왜 저렇게 힘든 표정이 없냐, 왜, 그쵸, 힘들면 더 소리를 이제 하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근데 영국 애들은 힘드니까 울더라고요. 울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 다시 한국에서 이 훈련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영국 BBC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해병 훈련 제대로 받아야 진짜 군인 될 수 있다. 진짜 군인 될 수 있다. 여기서 귀신 잡는다고 하더라.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야, 힘든 건 똑같은데 참는 걸 얘네들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건 참는 거를.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군사는 고난을 잘 참아야 된다. 근데 가끔씩 인터넷에서 하나님이 만난 얘기하고 뭔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5년 고난받았다, 10년 고난받았다, 뭐 20년 고난받았다 얘기하면 듣고 있다. 내가 20년도 고난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20년 가지고 어떻게 20년 가지고 얘기를 해? 내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괜히 오래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쓸 만큼의 강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쓰는 만큼의 강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재물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하고 800대 1로 싸울 때 자기가 거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본 적도 없어요. 엘리야도 처음이야 그게. 엘리야도 처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실지 안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처음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죽고 살게 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이미 그때 엘리야는 이미 갈매에 살아서 이미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난 죽는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군사는 뭐야? 군사는 이미 목숨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미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목숨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너 불 안 주면 너 죽을 수도 있는데 너 내가 불 안 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겁안나? 엘리야는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 안 내렸으면 그때 죽어요. 엘리야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뭐예요? 목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군사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안 맡기면 그게 무슨 군사야? 위기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위기 오면 연평도가 아니라 뭐지? 백령도 포격할 때 그때 그 북한군들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북한군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어떤 희생 걔네들은 어떤 포격을 받았는지. 근데 걔네들 다 도망갔대요. 파편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걔네들 그렇게 콧소리가 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터지는 소리를 자기네도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놀라가고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북한 전역으로 다 퍼져왔대요. 엄청나게 많이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 죽은 병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죽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걔네들은 4명이 아니라 걔네들은 40명 이상이 더 죽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도 무척 많다. 그러니까 그 폴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쏴댔잖아요. 폴로 그냥 너무 쏘고 막 어마어마하게 쏴댔잖아요. 근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총까지 팽개치고 다. 그래 이런 북한군인데 이걸 전쟁에서 못 이긴다면 말이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병사들이 죽은 것만 생각하고 너무 억울했죠. 사실 얼마나 죽은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얘네들 상당히 많이 죽었구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죽었구나.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괜히 그 백령도 면사면서 폭격하는 거 그것만 하면 쫙 계속 똑같이 보여주니까 괜히 그거에 더 겁먹게 만들고.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 정도 폭격이라면 우리가 북한에다 쏟아부은 폭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 군사화가 돼야 된다. 너 어디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 나는 곧 나가서 순교당하고 죽을 텐데 너 그리스도의 군사 되려면 어디에도 묶이면 안 돼.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견뎌야 돼. 군사는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그게 군사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래요. 예영이나 형욱이도 너네 엄마랑 아빠랑 너네 주변에 환경이 너희들을 군사로 만들지 교회 목사가 군사로 만들어? 교회 목사가 너희들을 군사로 만들면 교회 못 나올걸? 못 나오지. 아니 무슨 목사가 그렇게 달달 볶아? 그렇게 나를 군사로 만들면 그렇게 달달 볶은다면
못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군사로 만드는 게 여러분 가정 주변이에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그걸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그래, 맞아. 가족이 군사를 만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내가 군사가 되면 웃을 날이 오는 거예요. 기뻐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함부로 보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이지만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서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 앞에는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요, 신분의 차이가 안 날 거라서 전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군사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가 큰 영광으로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군사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농부와 같이, 농부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와 같다는 것은 일을 하고, 그 농부와 같다는 것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해요? 심고 물을 주고 했으면 기다려야죠. 어떻게? 열매가 맺을 때까지. 농부는 일하는 것도 잘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잘해야 돼요. 아, 이게 열매가 안 맺네 그러고 낫 갖다가 빨리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열매 맺어야 할 시기인데 그 낫을 있다가 벌써부터 자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게, 농부가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는 그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 농부는 반드시 뭐예요? 수확의 기쁨을,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기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수확을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수확. 일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수확할 때가 오는데, 그 수확할 때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세상을 봐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세상, 옛날에는 캐나다 좋다는데 지금 캐나다 못 살아요. 미국, 지금도 미국 한장에 못 살아요. 유럽 말도 못해요. 이제 세계가 안전한 곳이 없고 평안한 곳이 없어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와요. 아직 우리나라가 올여름에 어마어마한 더위가 올 거라고 벌써부터 언론이 막 이러면서 주고 하는데, 물론 걱정은 되긴 해요. 걱정은 되긴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피하실 줄도 주겠지. 뭐 설마 벌써부터 이 더위를 KO 펀치 날리게 시겠어.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세상이 정말 가깝게 예수님이 오실 가까운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봐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꿔요? 내가 미국의 야구 선수들을 보면서도 더 느껴요. 오타니가 10년에 7억 달러를 받는데 이게 세상에 말이 돼요? 이게 7억 달러 10년에 7억 달러 한 사람이 10년 야구 생활에서 7억 달러를 받는데, 반대로 굶어준 7억 달러면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1년을 못 살죠. 아니, 옥수수 사가지고 하면 1년을 살고. 와, 이 스포츠 스타가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손흥민이가 일주일에 3억 5천을 받아요. 일주일에 3억 5천. 와, 이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들한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못 사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한데, 또 오타니가 뭐 110 몇억짜리 집을 샀대나 뭐 했다나 하면서 그것도 신문에 대문자가 나와. 그러니까 빈곤의 격차는 급격히 점점 그렇게 가고, 유럽이 뭐 잘 사는데 유럽도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말을 못해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선풍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사는, 온돌도 아닌데요. 우리는 온돌이니까요. 그래도 낫지, 그 사람도 온돌도 아니에요. 추우면 보통 추운 게 아니라고요. 몇 해 전에 독일에 홍수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지금 말을 안 해놓지, 유럽에 불나가지고 스페인서부터 포르투갈서부터 불나가지고 그러는데 시골 농민들이 얼마나 거지가 날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요. 대대로 내려오던 농장이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뭘로 먹고 살아요? 국가에서 대줘요? 안 대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서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국가에서 책임, 이번에는 뭐야? 전 세상에서 그것도 국가에서 대책임을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 누가 열심히 살아? 사기당하면 국가에서 또 해주겠지. 응?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응?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어디 전 세상에 사기당했다고 국가에서 그거 보상해 주는 데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묵히지도 않는 소리예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이게 자꾸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해갖고 국민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국민들을 다 못 살게 돼 있어요. 다 못 사는 사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시대가 전면 이제 하나를 통제해갖고. 빌 게이츠가 더 웃겨요. 자기 재산 갖고 어마어마한 기부받은 돈으로 아프리카 막 봉사활동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때려치고 인구를 다 죽여야 돼. 이런 사람들 태어나지 말았을 때는 다 없애버려야 돼. 똑똑한 놈으로 살게 해야지. 지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상해졌어요. 통제사회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사고가 점점 더 이상한 데로 가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가짜 유대인들이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계를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통합 시스템을 해갖고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통제하게 만들어버리고, 통제사회로 가버려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 오리지널 기독교인들은 살아남거나 아니면 숨겨당하거나, 살아남지 못하거나 숨겨당하거나,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전 3년 반 지나면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후 3년 반 때는 정말 숨겨당하지 않으면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할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점점 더 오고 있고, 점점 더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언제 어느 때 이게 지금 우리 다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뭘 보고 다 왔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요. 왜?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에서 젊은 세대, 장마당 세대들을 통제 못한대요. 그들이 따라가지도 않고, 제멋대로 보고 싶으면 보고, 죽이면 죽여라,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재밌게 보다가 죽나, 뭐. 남한 문화 즐기다 죽나, 즐기지도 못하고 죽나, 씨.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젊은 애들 계속 죽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얘네들 통제 못하니까 지네들이 살 국리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전쟁은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그러려니까 막 죽자 살자 핵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잊어먹었네. 디모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이 디모데가 네가 꼭 지녀야 할 거라고 하면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직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